로마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도 있고 또 보람된 시간도 있고 또 재미있는 시간도 물론 우리에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각자 또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참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참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보다는 때로는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행복하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삶의 무게들을 우리가 좀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를 보면요, 정말 웃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일단 밝아요. 밝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뒤집어지고, 막 깨르르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얼굴에 그늘이 생기면서 뭔가 웃을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뭔가 정말 근심과 어떤 그런 고난의 일들이 이렇게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렇게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아이 때는 그렇게 작은 일로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웃고 너무 좋은데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아지고 삶의 짐이 많아지는가. 이 고통의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각자의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환경이 어려워서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근데 죽은 것이 먼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던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너지는 삶,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에덴 동산에 정말 이 천국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창세기 3장 17, 18 이렇게 쭉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땅이 저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연적인 거겠지, 또 어떤 환경적인 거겠지,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에게 있는 지금 고통의 실상은요, 사실은 나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외적인 고통도 갖고 외적인 고통이 없더라도 내적인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이루지 못해서 고통스럽기도 한데 이룬 사람들이 그러면은 과연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어도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명예를 얻어도 만족을 못해요. 쾌락을 해도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더 센 거,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적으로는 다 이뤄가지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그 뭐 수백억, 수천억 번 기업인들 보면은 와, 진짜 부럽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죠.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유명한데, 저렇게 인기 많은데, 저렇게 돈 많은데, 행복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라고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외적 환경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탄 사람은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을지라도, 내적으로는 계속 죄의 싹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사망에 가까운 죄로 말미암은 이 죄의 짐들이 이 심령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 정신적인 면으로 어떤 의학적인 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정확하게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우리가 풀어낼 수 없으면 그 결과로 차곡차곡, 처음부터 우울증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황장애 오는 사람 없어요. 조금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죄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의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행동을 좀 잘하고 잘못하고, 좀 잘못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죄의 열매고, 죄의 뿌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자, 예수님 의지하자 말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한 주간 뭐 탁월하게 살았고 만족하게 살았고 와 이 정도는 괜찮아 하더라도 내 공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에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었던 죄악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리가 되어지면, 그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어지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을 할 때 찬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찬송이 안 되니까, 찬송이랑 기도랑 이제 맞물려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이랑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위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은혜가 된다, 뭔가 내 안에 감동이 된다, 이런 거 뭐냐면은 우리가 찬송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고백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을 하는 사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결박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이게 처리가 돼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 상태로 기도를 한다? 이거는 100%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 상태로는 못 받아요. 근데 이 상태로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근데 일단은 응답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요. 내 기도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 기도가 지금 막혀있네.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벽에다가 지금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정말 이 기도가 올라가는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우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먼저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다 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데 우리 두 가지 다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참 많아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도 좀 의지하고, 좀 거기서 부족하면 또 예수님도 의지하고 말씀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려는 거 많거든요. 정확하게 내 거를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나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 그 분량만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봤더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지키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이 말씀 바깥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잣대라든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누가 조금 더 선하고 누가 조금 더 죄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세워놓고 이거 지키려고 여러분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와, 나 이거 정말 말씀 지키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천국 갈 사람입니다. 왜 나 때문에 왜 예수님 돌아가셨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 도장이 꽝꽝꽝 어떻게 찍히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발버둥 쳐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 죄 짓게 한 이 죄의 권세, 사마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의 역사가 권세를 부리며 우리를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내가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리고 내가 죄를 좀 끊으려고 노력 좀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죄와 사마의 권세라는 건 영적 권세거든요. 마귀지만 타락한 천사로서 영적인 권세, 사람보다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권세, 죄와 사마의 권세에 붙들려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짓기 싫어도 정말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그 죄에서, 그 중독에서,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를 계속 짓는 가운데 죄와 사마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내적인 고통을 가지고 또 외적인 문제로 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싶어 했는데, 따르고 싶어 했는데, 정말 그대로 살고 싶어 했는데 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절망한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말씀 왜 줬어 도대체? 율법 왜 준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율법은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을 비롯한 이 하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제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지켜라. 지키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법에서는 사람이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곧 목숨을 줘야만 그 죄값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심판당하게 보시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이거 지켜라, 십계명 행해라 이것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기까지 잘 가지만 레위기에서 무너지잖아요. 또 와, 뭔 말이냐, 이거 뭔 소리냐 도대체. 이게 창세기는 조금 알겠고, 뭐, 출애굽기는 좀 넘어가겠는데, 레위기 딱 하면은 뭐, 갑자기 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막, 제사 드리고 하니까 막 어렵죠. 그래서, 시험 들면서, 이제 또 연초에 이제 창세기부터 또 시작하고, 우리가 넘지 못하는 관문이 레위기가 될 때 많은데, 여러분, 레위기가 그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뭐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레위기에.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제물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 번제, 우리가 레위기 1장이나 속죄제 이렇게 드리고 보면은 죄인들이요, 그 자기의 죄를 속하게 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 갔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동물은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함으로써 피를 봄으로써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단순히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그분의 머리에 우리의 손을 대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 유일한 한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신 거예요. 왜?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공생의 육으로 사는 33년 동안 다 지켰기 때문에 그분만 의로우세요. 그분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전가되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 왜?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몫을 버리신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행위와 공로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과 결단과 지혜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나에 대한 이 절망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개인의 힘으로, 지혜로, 또 결단으로 뭐 다 되는 사람이 없지만 다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을 때, 내 힘으로 막히는 게 있을 때, 죄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수많은 심령의 고통의 문제든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절규하며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너무나 죄 가운데서 이 저주를 받고 또 심판을 받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약속하신 메시아를 달라고 간절히 구원을 구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메시아를 구하던 유대인들은 이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아멘. 자, 그전에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죄를 깨달으면 그 무슨 말이냐면 나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 없으므로 죄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심령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절망의 선고를 내린 다음에 20절만 보면은 끝이에요.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 절망이요, 우리는 심판이요, 우리는 좌절일 수밖에 없는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의 힘으로는 끝났지만 이제는 너희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이제는 너희로서는 한계가 있고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 외에라는 것은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행위였죠. 이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의.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생소할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바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가 참 시험을 많이 드는데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약속 안에서만 일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읽으면은 뭐 패스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패스. 우리 그럴 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강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의다 이렇게 하면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거, 내 힘으로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내 행위로 뭔가 선해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방법. 그리고 모든 다른 종교는 이 사람의 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거고, 그리고 너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사람의 의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사람의 의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없으니,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참 많이 하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너무 정답 말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 다르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지금 뭐가 기쁘겠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쁘겠죠? 그렇죠? 지금 눈앞에 당면에 있는 내 문제, 이거 해결되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이루어지는 거. 뭐 이게 복음이겠죠. 그거 이루어지면 천국. 안 이루어지면 어디 갈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완전 바다 확 친 다음에 아유 기도해봤자 소용없고 나는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굉장히 이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기대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또를 맞는다, 문제가 해결돼 소원을 성취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외적인 환경이.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그거 그러면은 로또 맞으면 그 다음 어떡할 거야? 그 다음은 또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또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또 소원 들어오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안 들어주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럼 하나님 뭘 하시길 원하시냐? 즉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로또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되잖아요, 그죠?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돼요? 정말 몇십만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어떤 일 하기 원하시냐? 우리 안에 로또 맞은 금액을 벌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안에 모든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원하질 않아요.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 비밀이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천국에 감춰진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이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 진짜 천국을 원할까요? 천국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고되고 답답하고 뭐 이런 분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하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 오실 그 영광의 시간을 소망하며 그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이 땅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러는데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만큼 그 사람은 천국을 갈망해요. 요한복음 5장에 구약성경을 열심히 보는 유대인들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고자 해서 성경을 보느냐? 근데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천국과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춰진 비밀인 천국의 보화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게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 죄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영의 문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뭐 할 건데요? 또 죄의 결과, 죄의 결박이 문제를 야기하고 내 안에 내적 고통을 또 줄 텐데 문제 해결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바깥의 게 아니거든요. 이 외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약속과 충만하신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시간에 안 돼요, 단시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응답도 빨리, 뭐 문제 해결도 빨리, 뭐도 빨리 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씨를 심어야지 일단 열매가 나는데 그 씨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아무리 심어보세요. 내 기준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이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뿌려져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미 씨가 잘못됐어요. 싹이 날 수 없는 씨를 뿌려버렸어요. 그럼 이대로 노력하고 이대로 기도한다. 그럼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절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전에는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됐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아멘, 아멘. 자,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숨겨진 보화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냥 개념으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신앙 고백만 해서 저 예수 믿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건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실패했는데요. 이미 나로서는 안 되는 거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될 것 같거든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 의지로 다 될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갈수록 무엇을 느낍니까? 안 되는구나. 정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건강, 내 관계, 내가 계획한 모든 거 나로서 안 되는구나. 근데 왜 안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원래 그분은 인간이 아니세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다 준행하십니다.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죄짓도록 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한 그 행위, 그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희생으로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나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고통이 있는가? 죄의 문제이면서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 여기서 조금만 내 기준에 부합이 안 돼? 그런 말에, 그런 행동에? 그럼 자유가 확 깨지죠. 그럼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뭐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행동했는데 뭐 당연히 뭐 미워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육신으로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유를 주시느냐? 육에 속한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내 기준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내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의 삶. 이 삶은 어디에 묶여지냐? 이제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슬퍼하는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묶여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갈수록 하늘의 영광이 임할수록 나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예수를 우리가 닮는다는 게 뭐예요? 누가 나를 찔러도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찬송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유괴관처럼 초막 싫어요. 초막 좀 없게 해주세요. 궁궐만 살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기도라고요, 이게 우리 기도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오셨는지 몰라요. 왜 죽으셨는지 몰라요. 왜 부활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다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이 땅의 삶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기준을 따라 하나님 믿잖아요. 그냥 외적인 거, 그거 다른 종교랑 다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비나이다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죄의 문제가 없어지면 질수록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여러분 건사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어떤 능력과 탁월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내 의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날마다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바라보며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죄의 문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보십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모든 환경의 문제와 내적인 고통을 내 삶에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환영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그분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보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부분적인 것들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은 이제 뭐 고난주간 부활절이가 지나면서 로마서를 안 했는데, 로마서 안에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 막 화려하게 꿈 이루고 성공하고,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오시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보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려고 옵니까? 정말 적은 소수만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뭐 내가 봉사가 맡겨지기 때문에, 또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습관을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지만, 정말 나에게 보화가 되시는 영적 생명이요, 나의 모든 이 땅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 그 사람은 여러분 전 재산 바쳐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전 재산 바쳐서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구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걸어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배 때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